네, 여러분들은 고향을 생각하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저의 이제 첫 기억이 있는 그 동네는 창원이었습니다. 창원 명곡동 명서동의 명곡 아파트 이렇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생활은 잠시였고 제가 주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은 부산에 있는 사상구 학장동이었습니다. 이 동네를 생각할 때에 저의 친구들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향이 단순히 추억에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고향은 지금의 내가 있게 해주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에 그곳의 환경과 경험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고향을 그리워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번 순장 수련회 때 차 안에서 저희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찬송가 말고 다른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반복해서 나왔던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고향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시온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은 새로운 관점에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온의 노래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 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시온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온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은 다윗성의 별명입니다. 저희가 다윗성이라 한다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온은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 성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마지막으로 안치되었습니다. 법궤는 실로에서,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 이 시온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막에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하라라고 하셨고, 솔로몬의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가 이 지성소에 들어갔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런 시온성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치적인 중심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이 시온성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온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본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터전을 세우신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근원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인 시온을 생각하고 사모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이 사실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와 함께 주일학교에 쌍벽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시온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제 다른 시온의 시편들과는 달리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시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을 위한 그런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라 나와 있는데 애굽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렇게 5나라를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도 시온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 시편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과 룻과 같은 이방인 여인들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의 뜰로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온의 특징을 살펴보니 오늘날 이 시온성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시온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온성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그때 시대의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에 포위당해서 절체절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을 이제 말하는 것. 다른 하나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을 때 그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놓고 보더라도 이 2 시대를 모두 놓고 보더라도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를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이해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그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완성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 어려운 점들이 여전히 이들에게 남아있고 삶의 상황이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이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터전을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그곳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이 당시의 상황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자신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중등부 아이를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를 한 번은 상담을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 교회에 나쁜 소식들이 들려올 때 친구들이 교회는 썩었다면서 막 개독교라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때 자신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막하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미담들도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포로귀환한 백성들이 현실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았듯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 교회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한 가지 적절한 용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 6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에 가나안 성도라고 했을 때 성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떠올렸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정적인 그런 문맥 속에서 나왔던 단어라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속화된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보니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됩니다. 네, 이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 더 이상 진정한 말씀이 없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의 상황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 주고 받는 일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 같이 저희가 분명히 책임지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는지 저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린다면 이 세상의 교회 중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일 텐데요. 성경에서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완전한 교회가 없더라도, 완벽한 교회가 없더라도,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이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다는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 이렇게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모든 거처들 중에서 시온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쓰셨던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성막이 있었던 실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던 세겜과 길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온만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거룩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종교적인 고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욕을 먹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교회의 미래와 영광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잘남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의 독자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둡고 암담해 보여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처럼 어려운 시대, 암울한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시온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종말의 때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경건한 백성들을 통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런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대의 남은 자, 경건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